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38장의 난처한 이야기를 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좀 나눠봤는데요.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집을 떠나다, 둘째는 돌이키다, 셋째 기쁨을 누리다. 주어가 누굴까요? 전부 유다 혹은 다말이지만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무방합니다. 집을 떠나다, 돌이키다, 기쁨을 누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소명을 동시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장면으로 가보실까요? 집을 떠나다. 유다가 집을 떠납니다. 모든 문제, 모든 이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은 유다의 떠남, 유다의 가출, 유다의 독립입니다. 이는 아브라함 가문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부터의 분리를 상징합니다. 곧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집을 떠나면서부터 유다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건 성경은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야곱을 떠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도 당연하지만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다의 입장에 한번 대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 넘깁니다. 처음에는 죽이려 했지만 10 아들이 공범인데 그 중에 유다는 요셉을 팔아먹자라고 했던, 그 말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요셉을 처리하고 그렇게 팔아넘기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들은 천연덕스럽게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게 혹시 요셉의 옷입니까? 맞습니까? 그가 짐승에게 처참히 당했습니다. 막지 못했습니다. 오는 길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아주 야곱을 절망하게 합니다. 예상은 했겠지만 야곱의 반응이 너무나도 절망스럽습니다. 아들들이 위로하지만 아버지는 그 위로를 거절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곱은 눈물로, 허무한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모시는 11 아들 모두 숨을 죽이며 살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그 공범으로부터 떠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상처가 큽니다. 요셉의 영상이, 요셉의 이미지가 밤마다 그를 괴롭힙니다. 결국 유다는 형제들을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헤브론을 떠나 독립합니다. 유다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언약과는 상관없는 장소로 향합니다. 가서 친구를 사귀입니다. 유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봅니다. 그리고 데리고 동침합니다. 그리고 3절에 아이를 낳습니다. 또 아이를 낳습니다.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게 삼형제를 낳습니다. 정상적인 결혼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혼 어떠십니까? 흠모할 만한 결혼입니까? 유다가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 오난, 셀라. 유다는 첫째 아들 엘과 다말을 맺어줍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엘이 후손 없이 죽습니다. 성경은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이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둘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의 눈밖에나 죽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치셨다, 죽이셨다.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그렇게 되는 거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악해서 죽이셨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 하나님을 떠난 악인은 죄를 향해 스스로 걸어갑니다. 전적으로 그의 선택입니다. 그의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겠어요? 왜 부르지 않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계속 제 갈 길을 갑니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유의지로 멸망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도 그의 선택을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로 없이 구원받는다, 우리가 받았다라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 구원받고 못 받고가 하나님의 탓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공로를 인정하고 주로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을 넉넉하게 베푸신다고 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이미 베풀어 놓으셨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의 장을 마련하셨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두 아들을 치셨다는 성경의 표현은 옳습니다. 우리가 멸망당한다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지요.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성경의 고백은 틀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 많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유다의 두 아들이 스스로 선택해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조금만 더 간추려 보겠습니다. 불안한 유다는 다말을 셋째인 셀라와 맺어주지 않습니다. 불안하거든요. 셀라마저 죽을 것 같거든요. 불안합니다. 친정으로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고 돌려보냅니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시간이 흘러도 자기를 부르지 않자 다말은 애가 탑니다. 그래서 대담하고 충격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창녀로 분장을 해서 양털 깎기 축제를 위해 길을 나선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작전을 꾸밉니다. 엄청난 작전을 꾸미죠. 그리고 그 작전이 성공합니다. 그에게 화대를 대신해서 담보물을 받아둡니다. 나중에 받아야 하는데 담보물을 미리 받아놓는 거예요. 유다는 담보물을 찾으려고 친구를 통해 염소를 보내지만 그녀는 이미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음란한 일을 벌이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한 유다는 다말을 이끌어내서 화형에 처하고자 합니다. 시작은 간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뿐인데, 믿음의 장소에서 떠났을 뿐인데 인생이 꼬여버립니다. 무엇을 깨닫죠? 하나님을 떠난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모든 것을 떠난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모든 것을 얻는 일입니다. 어쨌든 유다는 집을 떠나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달려갑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돌이키다. 며느리 다말의 행음 소식을 들은 유다가 분노합니다. 유독 더 분노해요. 그 행음의 대상이 자기라고는 지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냥 다말을 그대로 두어도 다말은 벌 받아요.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미 그 소식을 전한 것 보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소문이 다 났습니다. 이미 다말은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유다는 가만 놔둬도 죽을 판에 더 폭발하듯이 분노합니다. 그 며느리를, 그 여자를 불에 태워 죽이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소름이 저는 끼칩니다. 유다 네가 뭔데? 라는 생각. 유다 본인은 어떤데요? 자신도 창녀와 관계를 가진 음란한 남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며느리가 행음했다고 자신의 음란함을 생각하지 못한 채 동일한 죄를 범한 며느리에게는 유독 깐깐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소름 끼칩니다. 왜 이렇게 발작하듯이 분노할까요? 여러분 많이 본 모습이 아닙니까? 죄의식 때문입니다. 죄인일수록 남의 죄에 분노합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혹은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누군가의 잘못에 유독 깐깐합니다. 누구 얘기인가요?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끼고 있어요. 저는 남에게 유난히 깐깐해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부정할수록 누군가의 부정에 유독 발작하듯이 화를 냅니다. 죄인일수록 누군가의 지적에 거품을 뭅니다. 여러분 주변에 유독 어떤 사건에 발작하듯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재정 비리, 횡령 소식에 유난히 거품을 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야말로 돈 욕심이 많을걸요. 그분이야말로 돈과 관련된 죄가 있을걸요. 죄가 죄를 낳는 인류의 추악한 현실을
이 유다의 모습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너무 소름 끼치고 불쾌합니다. 사람들에게 끌려오는 중에 다말은 사람을 보냅니다. 드디어 두 번째 작전 시작입니다. 자신이 시아버지에게 받은 담보물, 나와 음란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 곧 내 시아버지입니다 라는 증거물을 끈달린 도장과 지팡이를, 이 신분증 같은 소지품을 유다에게 보냅니다. 다말은 자신의 행음의 대상이 유다임을 그에게 증명합니다. 유다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그 지팡과 그 지팡이와 도장을 봅니다. 영락없이 내 거예요. 자기 거예요.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매일같이 유다의 생각을, 꿈을, 기억을 괴롭혔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구덩이에 빠뜨려 호적되고 있는 요셉이 보입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깊은 구덩이에 갇혀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날 좀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울고 있는, 발버둥 치는 요셉, 동생을 거기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유다가 그걸 가만히 보니 요셉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꼴입니다. 자기 자신을 거기서 봅니다. 야곱의 아들로서, 다말의 시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방황하고 있는 자기를 봅니다. 유다가 자기 잘못을 시인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유다가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야말로 가장 옳지 않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요셉이 아니라 나야말로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 허우적대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칩니다.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세 번역으로 제가 주보에 실어놨는데요.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외칩니다. 유다는 부끄러운 행동을 숨기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입 다물고 다말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았거든요. 공개적인 수모를 선택합니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방금 전까지 불태워 죽이라고 말했던 유다가 그가 나보다 옳다, 내 며느리가 나보다 옳다 선언합니다. 유다가 평소의 성격으로, 평소의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내 며느리가 나보다 옳습니다. 가나안 이방 여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의 후손인 나보다 옳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겠지요. 불신자인 저 사람이 신자인 나보다 낫습니다. 제 표현을 해볼까요? 하나님 모르는 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모르는 저 사람이 목사인 나보다 낫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내가 불신자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드디어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나야말로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의 두 아들, 유다의 두 아들은 하지 못한 일인데 유다는 지금 돌이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삶이 달라질까요? 예상이 안 되십니까? 아니면 할 말을 잃으셨습니까? 여러분, 유다의 삶이 달라지겠지요? 유다의 인생은, 진짜 인생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의 삶이 달라질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쁨을 누리다. 유다에게 그 가정의 구원이 임합니다. 새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변화가 있지만 저는 그것을 기쁨이라는 단어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유다의 가정에 기쁨이 임합니다. 두 아들을 잃은 가문에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기쁨이죠. 하나님의 보상이지요. 자기 아들을 줄초상을 치른 그 가문에 두 쌍둥이가 한꺼번에 태어납니다. 두 아들이. 할아버지도 쌍둥이인데 한 대 걸러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물론 이 일 때문에 족보는 조금 복잡하긴 해요.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닙니다. 유다 입장에서. 유다에게 다말은 며느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애기 엄마라고 부를 수가 없지요.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이 성경의 보도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초상집, 곡소리가 가득하던 집에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기쁨인가요? 겉으로 보이는 기쁨 말고 영적인 기쁨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께서 근친상간이라는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있는, 누구도 부정하다, 그 누구나 수치스럽다, 어떻게 그런 폐악을 버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수치스러운 죄를 믿음의 대를 잇는 정당한 행동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다말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 그리고 그 아들, 손자인지 아들인지 베레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그 안에 자랑스럽게 그 이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다, 다말, 지우고 싶은 이름 아닌가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집안에 오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나요? 근데 따질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당하다 말씀하시는데 누가 유다와 다말을 수치스럽다, 죽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유다도 다말도 사람들의 시선, 손가락질, 평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가 어떤 실수와 죄를 저질렀든지, 우리가 어떤 약점을,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시고 죄 없다고,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 선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자다가도 일어날 만큼 그런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자다가 일어나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몇 번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세상 험하다지만, 사는 게 녹록지 않다지만, 질병에 노출되고 나이가 먹고 집안에는 온갖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정도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 정도면이라는 말을 취소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복되지 않겠습니까? 주보를 펴시면 오른쪽 위에 정가운데, 가장 가운데 장 말씀 요약 오른쪽 위에 제가 이사야서 1장 18절의 일부분을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힘차게 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에부터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는 받지 못할 영혼이 없습니다. 용납하지 못하실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결국 두 가지입니다. 같은 건데요, 둘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로 여러분의 하루가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많이 내십니까? 누군가를 험담하는 소리로 하루를 채우십니까? 혹은 불평으로 아이고 내 절박한 사정 좀 들어주소 하고 하소연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보내십니까? 투덜거림으로 보내십니까? 혹은 누군가를 향한 분노로, 헛기침으로 이걸로 하루를 보내십니까? 아이고 혀차는 소리로 하루를 보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는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사함받았다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간다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기쁨으로 인한 노래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에겐, 모든 이들에겐 전도자의 책임과 소명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돌아보시겠어요? 인생이 꼬여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죄의 구덩이 안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자들에게 인생의 해결책이 있음을 알려줄 책임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지요.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너른 품으로 들어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전합시다. 여러분, 전합시다. 세상에 전합시다. 우리는 구원과 소명을 동시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노래와 선포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